사도행전 9장 19절 중반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내 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9장 19절 중반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진짜 힘은 이것이다, 예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전에 좀 양해의 말씀을 먼저 구할게요. 이게 감기를 한번 앓고 났더니 안 나아요. 목의 상태가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혹시 제가 설교하다가 헛기침이나 좀 기침을 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좀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설교 목적 진술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설교의 목적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진짜 힘을 얻게 하는데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진짜 힘을 얻게 하는데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힘이 있잖아요. 돈에도 힘이 있죠. 성공에도 힘이 있죠. 여러분 자식에게도 힘이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내 인생이 헛됐어, 내 인생이 왜 이거밖에 안 돼 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 본 적 있나요? 돈 많은 사람이 세상에서 부러워할 만큼 성공한 사람이 의기소침해하는 것을 여러분 본 적 있나요? 그런 거 없죠. 자식을 잘 키워서 자식이 명문대 가고 뭐 좋은 직장 얻고 박사가 되면 부모님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푹 숙이고 다니는 사람 본 적 있나요? 없죠. 돈에도 힘이 있고요, 성공에도 힘이 있고 자식에게도 힘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힘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진짜 힘이냐? 진짜 힘이 아니다라는 게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의 힘들, 소위 말하는 그 힘들이 영원하지 않죠. 우리 거기에는 다 동의하시잖아요. 결코 그 힘이 영원하지 않거든요. 돈이 영원하지 않고 성공이 영원하지 않고 자식이 영원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가 그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때 우리 말씀 나눴었죠. 헛되다라는 것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입김이다. 입김. 우리가 후 내뱉으면 몇 초 있다 사라지는 입김과도 같은 것들, 그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힘이 무엇인지를 오늘 깨닫게 하는 데 설교 목적이 있고, 그 힘을 그냥 깨닫고 이게 진짜 힘이구나가 아니라 실제로 나의 힘이 되게 하는 데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의 목적은 그 진짜 힘이 현실되려면 아까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고백했지만 이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주님이 다시 산 것처럼 내가 다시 살지 않으면 이 진짜 힘은 실제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는 데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갈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영혼의 기도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진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진짜 힘을 내가 누리며 살고 싶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신앙생활 한다고 또 교회 어떤 직분을 내가 얻고 있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십자가로 공급되는 진짜 힘 누리며 살고 싶어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진실한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현실되지 않으면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도 현실되지 않겠죠? 우리의 믿음이 현실되지 않으면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관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현실되지 않고 실제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생각이 된다고요. 생각. 아무런 능력 없는 생각. 여러분 믿음이 관념으로 바뀔 때, 관념으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변질될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게으름이라는 헬라어 아케도스라는 단어는요, 어떤 뜻이 있냐면 무관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관심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현실되지 않고 그냥 생각만, 그냥 지식으로만 남게 되면 우리가 게을러지는데, 어떻게 게을러지냐면 관심이 별로 없는 것으로 게을러져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여러분, 게으름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죠. 왜 죄예요?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게으름이 다 죄인 줄 알아요. 그런데 왜 그것이 죄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 게으름이 왜 죄입니까? 그냥 내 시간을 허비해서 죄입니까? 게으름이 죄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은 뭐죠? 동쪽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은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죠? 첫 번째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두 번째도 똑같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은 사랑이거든요. 사랑. 근데 여러분, 사랑하면 게을러질 수 있나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을 때 그 풋풋했던 청년의 때로 한번 되돌아가 보시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로 했어요. 몇 날, 며칠, 몇 시. 그럼 언제부터 준비해요? 여러분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자다가 그냥 나가요? 이 안 닦고 나가요? 어떻게 준비해요? 가장 좋은 옷. 뭐 그것이 안 되면 뭐 인터넷에라도 어떻게 입어야 멋지게 입는 거, 이런 거 찾아보고 여러분 나가시잖아요. 표정들이 다 그러신 적이 없으신 것처럼. 여러분, 사랑하면 내년에 같이 휴가 가. 그러면 언제부터 준비해요? 이제 지금부터 이제 다이어트 하고 몸 만들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멋진 몸을 보여주기 위해서 막 그렇게 노력하잖아요. 사랑하면 게을러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관념으로 빠질 때, 그 사랑이 그냥 지식적인 사랑일 때 우리의 신앙이 게으름이 되고, 그 게으름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반대되기 때문에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이 현실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 역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실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을 겪냐면 무관심한 교인이 돼요. 무관심한 교인. 내 지금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 교회가 지금 어떠한 말씀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내 믿음의 지금 뭐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무관심하게 돼요. 그래서 기껏 하는 것이 이제 예배 빠지지 않는 거, 뭐 헌금 정도 하는 것이 내가 믿음이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야고보는 죽은 믿음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 여러분, 죽은 믿음 쓸 곳이 어디 있습니까? 쓸 때, 죽은 믿음을 쓸 때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 없다라는 거거든요. 야고보가 말하는 죽은 믿음이 바로 그거를 이야기해요. 죽은 믿음. 죽은 믿음. 무관심하고 관심 없고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그 믿음. 그것을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실제 그 믿음이 작동되는, 그 믿음이 힘이 되는, 그것이 진짜 힘인 것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간절한 소망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도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사도 바울처럼 쓰임 받고 싶어요. 하나님, 나 사용해 주세요. 라는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넘쳐나는 귀한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현실입니다. 현실. 믿음은 실제예요. 여러분, 이것이 현실이잖아요. 컵이 현실이고 이 공간이 현실인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현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여러분 동의하신다면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사도 바울을 좋아하세요? 사도 바울 혹시 싫어하시는 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믿음처럼 살고 싶으세요?
이제 대답하시면 또 책임을 져야 되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 좋아하시죠? 사도 바울처럼 다 살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어떤 것을 담고 싶고 사도 바울의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그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한번 가보실게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딱 끼워 놓으시고 우리 빌립보서 3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321쪽에 있습니다. 신약 321쪽에 있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눈으로 한번 계속 보셔요.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뭘로 여겼어요? 해로 여겼다. 실제로 나에게 유익한데 이것을 갖고 있으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손해가 되지 않는데 실제로 나에게 도움되는 이 모든 것을 뭘로 여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해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돈, 자기가 가진 명예, 자기가 가진 성공, 자기가 가진 사회적 지위, 보장된 자리, 이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다른 그 무엇, 이 세상에서 부러워할 만한, 소위 세상에서 사람들이 동경하고 가지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손해입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고상한 것,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하고 있으면,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면 세상에 그 무엇이 없어도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또 그 삶을, 믿음을 담고 싶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면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세상에 무엇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주님 없으면 나는 손해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멋진 믿음의 모습들, 그것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좋아하고 닮고 싶었다면 우리가 그것을 좋아했던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니까. 교회 안에 그렇게 살면 인정받으니까 그렇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의 삶은 그렇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모든 것을 다 누렸어도 주님이 없으면 내 인생은 손해입니다 라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도 바울을 좋아하고 닮고 싶은 지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질문을 좀 바꿔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여쭤볼 수 있겠죠. 아무리 많은 돈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자리도, 내 목숨과도 바꿔도 아깝지 않을 내 자녀들 역시도 주님이 없으면 다 손해입니까? 아니면 주님만 계시면 다 그런 거 없어도 괜찮으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여러분께 할 수 있겠죠. 좀 과격한가요? 자녀도 주님보다 앞설 수 없다. 자녀를 잃어버려도 주님만 갖고 있으면 된다. 좀 과격하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과격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실제 지혜. 그것이 실제 능력이고 힘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을 누리는 복,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것 실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회심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중에 이제 그것을 간증하는 이야기들 중에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 다메섹에서의 회심 사건은 기독교의 역사를 바꿔놓을 큰 획을 긋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3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9장에서 22장에서 26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회심 사건이 고백되어져 있는데, 이 9장에만 특별하게 기록된 구절이 기록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18절 말씀.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총 3번의 회심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9장에만 기록된 사건이 뭐냐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동네를 가고 있을 때가 분명한 목적을 갖고 갔잖아요. 예수라는 이단을 믿는 그 사람들을 다 잡아서 가둘 목적으로 이제 다메섹을 스쳐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호련히 하늘에서부터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 이제 사울에게 비춰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빛을 본 사도 바울이 이제 잠시 시력을 잃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제자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울을 찾아가라, 바울을 찾아가라. 그래서 그에게 세례를 줘라 라고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순종하고 이제 사울을 찾아가지요. 사울과 바울이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름이 이제 바뀌었으니까 헷갈리지 마시라고.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제 사울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그때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았던,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임해서 볼 수 없었던 바울이 이제 주님의 은혜로 이제 시력을 회복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그동안 사도 바울이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가를 이제 상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눈에 비늘이 끼면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볼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뭐 불편해서 살지 못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편하고 제대로 된 시각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로부터 벗겨져요? 누구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비늘이 벗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에 비늘이 있다가 벗겨지면 잘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잘 보이죠? 보이겠죠? 흐리멍텅하던 것이 선명해질까요? 흐리멍텅할까요? 선명해지죠. 이 다시 보다라는 의미가 그냥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시력을 잃었다가 그 시력을 회복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보다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보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나블레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나블레포. 네, 아나와 블레포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 아나는 다시라는 뜻이고 블레포라는 것은 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나블레포는 다시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헬라어 단어 아나에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위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위로, 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비늘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시각이 이제는 어디를 보는 거예요? 위를 보는 시각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안 보여서 더듬더듬 살다가 눈이 떠져서 이제는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어, 시력이 회복됐어, 이 의미의 다시 보다가 아니라 이제 다시 보게 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어디만 보게 되는 거예요? 위에만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땅에 집중하지 않고 이제는 눈을 들어서 위만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시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 다시 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뛰어나서 멋지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좀 어려우시면 우리가 비루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멋지게 사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멋지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죠. 멋지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멋지게 사는 걸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멋지게 사는 것, 세상에서 멋지게, 세상에서 뛰어나게, 세상에서 막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사는 걸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크리스천 배우들이나 유명인들이 시상식에서 상을 받고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는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영광 받으시지 않으세요. 영광 받으시지 않으세요. 실제로 무엇을 보고 사느냐, 실제로 너의 삶이 어디에 기반하고 있느냐라는 것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믿는 내가 실패하면 안 되지, 하나님 믿는 내가 망하면 안 되지, 그러면 하나님 영광 가리지, 하나님 믿는 내가 망하면, 잘못되면, 실패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그 하나님 뭐라고 하겠어. 그래서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어려움 해결되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우리의 늘 기도 제목이었잖아요. 하나님, 내가 망하면 하나님 영광 가려요. 그러니까 나 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협박하며 우리 살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순서가 틀렸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먼저. 이게 다시 보다의 의미거든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바라봤을까요? 안 바라봤을까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라봤을 거예요. 자기의 믿음이 출중했던 사람이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 보며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 믿음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며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먼저 하나님을 보는 것, 먼저 주님을 보는 것이 되지 않으면 사도 바울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먼저 주님을 보는 거예요. 먼저 주님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다시 보다라는 의미로 성경이 기록된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보게 된 사도 바울은 이제 주님을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먼저 보게 된 거예요. 다시 보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보게 되는 그 시각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평생 자기를 바라본 눈이 사도 바울의 눈이었잖아요. 믿음으로 잘 포장되어 있었지만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성공을 위해 그렇게 수고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시선이었잖아요.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먼저 보게 되는 눈, 그 눈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만남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뻤겠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이 내 눈앞에 나타났어. 그 감격과 기쁨 뭘로 표현할 수 없겠죠. 근데 여러분, 표면적으로 본다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그때 사도 바울은 표면적으로 본다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파산 선고받은 날이에요. 그때가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살았잖아요. 유대교 차세대 지도자로 인정받았잖아요. 그렇게 탄탄한 보장된 삶을 살고 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이 다 어떻게 됐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빌립보서 3장에 의하면 다 해가 된 거고 다 배설물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열심히 살아왔던 수십 년의 인생이 송두리째 파산 선고를 받은 때가 주님을 만났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3장, 아까 우리가 다시 봤지만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 땅에는 백두혈통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백두혈통이면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백두혈통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뭐 불가침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영적인 백두혈통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뭐 출신, 실력, 능력, 그가 가지고 있는 탁월함, 이것을 감히 토달거나 비판할 수 없는 존재, 지경에 이미 이르렀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쉽게 이루어졌겠어요? 쉽게? 사도 바울이 똑똑했다고 해서 그냥 놀면서 이것을 누릴 수 있었겠어요? 그러지 않았겠죠. 많은 노력과 많은 수고와 애씀이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됐어요? 물거품이 되었잖아요. 물거품이 되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 망하게 된 거예요. 망했다라고 땅땅땅 이제 선고를 받은 거죠. 파산 선고. 여러분이 가진 전 재산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가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몇 년 동안 그렇게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 부질없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그렇게 힘들게 일궈왔던 어떤 상황이 예수님을 만나고 다 망해버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이 가진 거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겠지만 상상을 해보자고. 여러분 그때 어떤 고백하시겠어요? 내가 몇 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막 애써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는 이제 결실만 보면 되겠다. 이제 결과만 남았다 했는데 실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것이 다 부질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그때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의 삶이 뭐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 송두리째 없어져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었잖아요. 단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단지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는 것 때문에 자기의 모든 삶의 시간들이, 과거가, 그리고 자기에게 부여된 모든 삶의 능력들이, 권리들이, 권한들이 다 부정되었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고백, 아까 우리 빌립보서 3장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주님만 얻으면 됩니다. 이 시각이, 이 믿음이 다시 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겨도 주님만 계시면 나는 괜찮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다시 보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반응,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잃고 이제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망하게 된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제 어떡하냐. 세상 사람들이 염려할 만큼 사도 바울이 그동안 가지고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 사도 바울의 반응이 우리 본문 2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모든 것이 부정된 현실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무엇합니까? 빨간 글씨? 힘을 더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면 힘이 나요? 힘이 사라져요? 망한 사람들이 막 운동하고 다녀요? 아니면 주저앉아 있어요? 왜 그래요? 왜? 그것이 내 힘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잖아요. 이것 없으면 나 안 돼라고 믿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것이 사라지니까 절망된 거예요. 낙심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표면적으로 보자면 그 사람들과 똑같잖아요.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겼어요. 필요 없게 되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힘을 더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힘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힘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힘이 없다고 할 때, 모두가 망했다라고 할 때 그때 힘을 낼 수 있는 진짜 힘. 모든 것이 부정된 현실 속에서도 사울은 힘을 더 얻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더 얻었다. 여러분, 돈이 진짜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이 진짜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힘이 아니에요. 소중하긴 하지만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적당히 타협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내 고백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힘이십니다. 내가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주님만이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사도 바울이 했던 한마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잠언 10장 29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10장 29절. 잠언은 구약에 있고요. 잠언 10장 29절입니다. 구약의 921쪽에 있습니다. 잠언 10장 29절. 찾으셨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29절, 여기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산성 얻으려고 돈 벌잖아요. 그렇죠? 산성이 뭐예요, 여러분? 나를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보호해 주는 거. 그러니까 나를 보호해 주는 그 산성을 얻으려고, 그 산성이 시원찮으면 안 되니까 더 단단하고 더 크고 더 높게 지으려고 돈 벌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지켜줄 산성을 더 높이 쌓으려고, 성공하려고 애쓰잖아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 산성을 얻으려고 성공하고 돈 벌고 더 높은 자리에 가고 더 스펙을 쌓잖아요. 그 산성이 단단해지면 단단해질수록 더 그것에 집중하는 시대잖아요. 온갖 노력을 다하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갉아먹으면서까지 그렇게 내 산성을 쌓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가 산성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진짜 산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 특별합니까? 우리 그냥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매 주일마다 듣는 그 말씀,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을 것 같은 그 말씀이 실제 산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것이 진짜 힘이다라는 거예요. 돈이 힘이 아니라, 성공이 힘이 아니라, 내 스펙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진짜 힘이다. 말씀이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산성입니다 라는 고백을 잠언에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다 얻어서 의기소침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힘을 얻었다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누가 산성이 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산성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의 순간, 철저하게 망한 그 순간에 힘을 얻었다라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고백이죠. 주님을 얻은 것이 진정한 여러분 힘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얻는 것.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믿음이 관념이 되어버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관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실제 능력입니다. 주님이 실제 힘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냥 말뿐만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현실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제가 새 아이를 기르면서 부족함을 참 많이 느끼거든요. 그게 뭐라고 그냥 좀 들어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아빠가 돼서 좀 잘 품어주지, 이런 부족함을 거의 매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되게 힘들었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아빠인가? 내가 지금 아이들을 잘 기르고 양육하고 있는 건가? 라는 회의가 들 때도 있었고, 심지어는 우울함에 빠질 때도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애들이 한 3일 정도 어디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 이제 우울감을 느낄 때도 있었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책을 보는데 어떤 책에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은 공감을 먹고 자란다.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실에 한 장, 주방에 한 장, 그 현관문에 한 장 출력해가지고 아이들은 공감을 먹고 자란다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여러분 며칠이나 갔을까요? 정말 위로가 돼서 제가 붙여놨는데 효과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거실에서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지금 네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니? 지금 네가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이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이들을 잘 공감해주면 그 마음이 흘러가서 아이들도 반응하고 바뀌고 좋은 믿음,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너 지금 뭐 바라보고 있니? 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아이들은 공감을 먹고 자란다는 말이 아이들도 죽이고 저도 죽이는 말이더라고요. 그게 서로 죽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이렇게 글로 써서 다 떼어내고 그 자리에 다시 붙였습니다. 그것이 이런 글귀였어요.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맡기신 것이다. 맡기신 분에게 충성하고 맡기신 분에게 집중한다. 여러분 이거 별로 감동스럽지 않으시죠? 저도 별로 감동은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이 맞더라고요. 아이들을 내가 잘 기르려고 했던 노력이 부질없는 거였더라고요. 아이들을 잘 기르려면 아이들의 말에 공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맡기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더라고요. 그것이 아이들을 잘 기르는 방법이더라고요. 우리 명환 형제랑 한나 이제 아이를 낳고 또 길러야 되는 일들이 있을 텐데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에게 집중해서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이들을 잘 기르는 거예요. 그런 감동 주셔서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힘들어요. 지금도 똑같이 소리 지르고 똑같이 전쟁가드 같은 매일을 살고 있지만 제 마음이 여기에서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지을 만큼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모든 것을 잃었잖아요. 파산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힘을 더 얻었다라는 것은 바울이 지금 주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것,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사도 바울이 털썩 주저앉아서 이게 뭐냐고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만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잃어버렸어도 내 눈에는 지금 누구만 있는 거예요? 주님만 있는 거예요. 진짜 힘은, 진정한 힘은 지금 내가 주님을 보는 눈에 있습니다. 진짜 힘은 내가 지금 주님을 주목하는 것이 진짜 힘입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됐느냐, 어떤 문제가 사라졌느냐, 극복했느냐가 힘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눈,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귀, 그것이 진짜 힘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힘, 진짜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놓인 상황은 곤란하기 짝이 없습니다. 21절 보시면
듣는 사람마다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박해하려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만 바라본 진짜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놓인 현실은 의심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3절 말씀도 보시겠어요?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니. 사울은 지금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상황은 어때요? 환경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실제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힘은요 그 진정한 힘을 가지고 내가 처한 문제와 내가 처한 상황을 바꾸려고 시도하지 않는 것이 진짜 힘이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힘을 가지면 본능적으로 뭘 어떻게 사용하려고 해요? 문제 해결하려고 사용하려고 하잖아요. 진짜 힘을 가졌는데 그 진짜 힘을 가지고 어떤 문제, 내가 놓인 상황을 바꿔보려고 노력하잖아요. 먼저. 그런데 그것은 진짜 힘을 그렇게 쓰지 않는 거예요. 진짜 힘을 가진 사람은 어디에 그 힘을 쓰냐면 주님을 바라보는데 그 힘을 써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진짜 힘을 가지고 더 주님 바라보는데 힘을 쓴다니까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의심의 눈초리로 야, 저 사람 우리 잡으려고 온 스파이 아니야 이렇잖아요 지금.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변명합니까? 실제로 며칠이 지나고 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팀을 짜고 공모해서 실제로 죽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자기 목숨 살자고 도망가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와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그 힘을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힘은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는 데 쓰는 겁니다. 주님께 더욱 집중하는 데 쓰는 겁니다. 내 마음이 99% 하나님으로 차 있는데 그 1%가 차지 않아서 내 모든 힘을 다해서 그 1%를 채우려고 하는 거. 그것이 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 앞에서도 압도되지 않게 하고요. 진정한 힘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이 로마서 6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12절, 13절 말씀인데요.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앞에서 말하고 있는 12절 말씀이 뭐예요? 어떤 문제가 일어났어요. 어떤 상황이 터졌어요. 그러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부족함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13절엔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며 나에게 진짜 진정한 힘이 있다면 그 힘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루아 진짜 힘을 가지고 더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힘을 쓰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물론 문제를 위해서, 상황을 위해서, 어려움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죠. 근데 그것이 1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1번은 내가 더욱 주님께 가기를, 내가 더욱 주님께 내 마음 주기를, 드리기를 애쓰고 집중하는 것. 그것이 진짜 힘,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상황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 힘을? 어떠한 상황에 놓여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힘을 여러분 세상의 그 무엇도, 세상에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에게 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의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위를 봐야 되는 건 이제 동의하시죠?
우리가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다시 보게 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위를 바라보는 그 시각을 우리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이 단순히 그냥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눈을 위를 향해서 바라봤을 때 보여야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뭐하러 위를 바라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위를 바라보았을 때 보여져야 하는 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눈을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위를 보는 것이 진정한 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시선은 땅이 아니라 어디예요? 땅이 아니라 하늘 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의 시선, 하늘을 바라보는, 위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위를 바라봤을 때 무엇이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 누가 보여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보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눈 들어보세요. 눈 들어보세요. 하늘을 쳐다보세요. 누가 보여요? 구름만 가득한 뜨거운 태양만 보여요? 맞아요.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영광스러운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이에요? 다시 노란색 글씨,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을 경험한 사람만이 눈을 들었을 때 그곳에 주님 계시는구나를 보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아이들이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은가 보네요. 여러분이 눈을 들어서 위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 하늘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를 집중하고 계시는 그 시선을 딱 마주쳤어요. 아멘.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주님과 연합한 내가, 거듭난 내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봤더니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주님의 시선과 딱 마주쳤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사라졌다고,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내 이력과 경력이 사라졌다고, 좌절하고 실패했다고 땅을 치며 울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과 내 눈이 딱 마주쳤다고요.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고요. 그런데 내가 돈이 없다고 좌절하고 땅을 치며 내 인생 실패했다고 울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현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서 의기소침하고 울고 싶고 하나님 도대체 뭐냐고 원망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다시 살리심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관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사울이 고백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진짜입니다. 진짜. 현실이에요. 누구만 이 고백과 믿음이 가능합니까?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듭난 사람만 가능해요. 거듭난 사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거듭날 수는 없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는데, 이 마음이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한 사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암송했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실제된 사람. 그 사람만이 눈을 들었을 때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그 눈을 들었을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실패와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내가 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봤을 때 그곳에 누가 계셔요?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 그것이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다시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부활한 사람들만이 위의 것을 찾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실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모든 인생이 다 파산 선고를 받은 그때에도 눈을 들었을 때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이 보여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딱 하나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십자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 십자가가 현실되게 해주십시오. 이 한 가지 기도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에 복음을 전하러 갔었잖아요. 목사님이랑 함께 갔었는데 사실 부담이 됐어요. 목사가 믿음이 참 없어서 부담도 되고 그 시간과 그 물질을 들여서 갔다 오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다면 교우들에게 그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막 그런 염려들이 솔직히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일이 또 처음이라 하여튼 생각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이었어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잘 깨우쳐지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태초부터 만세 전부터 다 계획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전서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위로가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무슨 걱정하고 있는 건가? 정신 차려야지. 감추어졌으니까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고 우리가 제주도에 내려가지만 제주도에 내려가는 모든 과정 그리고 제주도에 내려가기까지 우리의 인생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을 자매의 삶과 시간과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다 계획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결과가 안 중요하던데요.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세리자매가 제주도에서 복음 듣고 정말 그 영혼이 말씀에 생명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 감격을 누리게 하셨지만 혹시나 그러지 않았다 하더라도 별로 저는 좌절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것이 실패가 아니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진짜 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먼저 볼 수 있는 눈,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 그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주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 어려움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런저러한 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기도했다면 이제 가장 먼저 하나님 나 주님의 십자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그 십자가가 현실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먼저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가장 먼저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보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철저한 대비로 안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 준비해도 사람은 자기의 미래를 결정할 자격도 힘도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인생의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유능하고 전도 유망했던 바울의 삶이 송두리째 부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배로우신 주님을 얻은 사도 바울은 오히려 힘을 더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주님, 이것이 진정한 힘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진짜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의지와 노력이 아닌 오직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 오니 우리에게 주님과 연합함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운동, 기도의 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 우리 모두 진짜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하여 마음의 거듭남을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 연합이 실제되어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진짜 힘을 누리며 살기 원하는 심령들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